천천히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다 같이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아멘. 저희 이어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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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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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제가 옆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지금 의자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뒤에 서서 있거든요. 찬양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한 번씩 의자를 한번 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분위기가 좀 업되는 것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로로 찬양해 주신 우리 정민쌤, 그리고 우리 윤정이 언니 누나, 그죠? 야, 옆에서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쁘죠? 예,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합력하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저희들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우리 5월달에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우리 삶의 영원한 지침서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스승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르친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 또한 배운 대로 행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인데요. 잘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절을 읽고 함께 두 번째 절을 읽을게요. 알았죠? 2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월 달에 용서라는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는 어쩌면 공동체를 살리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너도 사랑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슬이 너 너도 사랑해 볼게요. 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건 익숙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에서 흔히 들어왔던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이 널 사랑한대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널 사랑한데 안에서는 너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하니까 내가 너도 사랑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가는 게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메시지의 영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인 성민교회 청소년부, 또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학교에서의 삶,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사랑 때문에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이런 표현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호구되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스승의 날이 지났죠? 스승의 날 뭐 한 친구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우리만 못 받는 거 아니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뭔가 수틀리면 손절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하고 나하고 안 맞네? 손절하지 뭐 하면서 쌩까요. 아주 그냥 벽을 세워놓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게 가장 쉬운 인간관계의 방법,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알려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장 먼저는 상대방에게 너 나에 대해서 이런 실수를 해서 내 감정이 상하게 되었다라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정보 전달로 꼬투리를 잡고 그 사람을 이렇게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나는 너를 용납하고 너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서 풀어가고 싶어라는 것을 실천해내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본문 말씀은 21절, 22절이었는데 그 앞선 말씀을 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용서가 무엇인지, 형제가 잘못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쭉 알려주는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저런 내용입니다. 용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이었어요. 그때에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의 말을 가장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자칭 모범생, 자칭 예수님 말에 대해서는 내가 1등급이다 하는 그 친구가,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초록색의 검은색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제가 세 번째 줄부터 읽어드릴게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이 질문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죠? 네, 자랑질이에요. 자랑질입니다. 이 질문의 목적과 의도는 주님, 저 7번씩이나 용서할게요. 저 칭찬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랍비, 그 당시에 유대인의 선생님들, 사회생활 모범 교사들이 알려주는 용서의 횟수는 3번까지였거든요. 세상에서 그 당시의 국룰은 3번이에요. 마치 우리에게도 3세판의 국룰이 흐르잖아요. 무언가 잘못되면 3세판 해야 되는 것 같고, 야구에서 삼진 아웃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3세판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3세판이 있는 거예요. 용서는 3번까지, 3번을 넘어가면 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고대 근동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고대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그 법과 그 질서를 지켜서 보복해도 좋아 라고 말했던 게 그 당시의 룰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몇 번이라고 하죠? 7번. 그러면 3에 곱하기 2하고 한 번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거는 예수님, 저 세상 사람들이 알려준 것보다 2배나 더 열심히 용서할게요. 거기에 한 번 더 용서하는 저의 최선을 다해서 용서할게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칭찬받기 충분한가요? 칭찬받기 모자란가요? 네, 그걸 노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앞전에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아셨죠?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주님, 저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참 잘하죠? 라고 말한 게 지금 21절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대와 상상을 조금 뛰어넘으셔 버렸어요.
자,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번뿐. 자, 질문 몇 번인가요? 네? 403이 나오면 안 될 텐데. 400. 아, 네, 제 귀가 안 좋았던 거군요. 네, 490번.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은 491번째에서는 이제 기다려왔던, 숨겨왔던 나 하면서 이렇게 망치를 들어가지고 이놈의 자식 이러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더 많이 용서하라는 건가요? 네, 그만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너가 생각하는 그 완벽함에 가까운 용서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다. 그림도 일부러 열심히 디테일을 살려봤어요. 저 그림 높이가 한 200m, 200cm 되는 그림이라고 척도라고 쳤을 때 사람이 저 정도면 한 19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즉 8등신 오버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때 7등신에서 8등신을 말하잖아요. 그때 있는 7이 좀 완전함, 좀 퍼펙트함을 말하는 용어 숫자인데 그 7을 넘어선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 7번이 다가 아니라 7번을 10번 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시 한 번 더 7번을 하는 것처럼 그 수준이 아니라 너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 차져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용서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너에게 도전하는 용서의 횟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람의 한계에서 멈추지 말고 어금니가 깨지고 진짜 창자가 비틀어져도 한번 용서해 보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친구도 한 번은 더 이해해 봐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눈을 가득 채운 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비유를 한 가지 들려주시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 이야기를 들려줘요. 1만 달란트 감이 안 오죠? 자, 미국의 국방 예산이 얼마라고 하죠, 보통? 네, 1000조라고 해요.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 네, 그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네, 거의 한 나라의 예산 이상을 빌려다 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빚을 그래 너 불쌍하니까 용서해 줄게 하고 놓아줬어요. 한 임금이. 그런데 그 돈 빌렸다가 빚을 없다 여겨짐을 받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150만 원 빌린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야, 너 왜 나한테 돈 안 갚냐? 하면서 멱살을 잡고 이렇게 흔들다가 여러분들 그 짤 아세요? 심슨 가족, 호머 심슨이 아들 바트 심슨이 이렇게 하듯이 이러다가 옥에 가둬요. 그 안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감옥에서 노동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내가 빼앗아 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나는 이 신하에게 한 나라의 예산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용서해 줬는데 넌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악한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고 다시는 그가 빛을 못 보도록 막아버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베드로도 물어보죠.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면 될까요? 우리는 몇 번 용서해야 될까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좀 돌려보자고요. 나는 하나님께 어디까지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았나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용서해주는 횟수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몇 번이나 더 용서하셨을까요? 오랜만에 보이는 윤우쌤. 네, 오랜만에 보죠? 네, 오랜만에 보이는 윤우쌤. 네, 윤우쌤. 윤우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윤우쌤을 490번 정도 용서하신 것 같나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용서하신 것 같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렇게 잘 호응해줘서.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은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용서와 너희가 받은 사랑으로 그 너희의 삶에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두라고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거나 상대방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7번이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한계, 누군가에게서 받아내려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통하여 너희의 삶을 용서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죄에 시달리고 죄에 끌려다니는 죄인이었어요. 죄라는 것에 목줄 매어서 끌려가던 사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믿음이라면 용서하는 것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우리도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비유를 들어서까지 설명해 주신 이유, 너희가 이만큼 용서받았으면 이만큼조차 용서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겠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는 엄청난 사랑으로 빚진 것을, 부채를 탕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황금 글자를 읽고 좀 외쳐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수없이 용서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 네.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실을 한 번쯤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우리만 우주 보면서 용서 많이 해주세요. 네, 알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이라도 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단 하나라도 마음에 담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 청소년부에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이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새겨주세요. 알았죠? 우리가 주여라고 외칠 때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게 좀 해주세요. 함께 주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음입니다. 내 힘으로만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며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주여!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사랑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믿고 누리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다른 가족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풀어나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물질이 있다고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없더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을 뛰어넘어 삶의 방법과 태도와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11조의 예물, 목적의 예물,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뜻하는 바처럼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친구와의 다툼, 가족 간의 가슴 아픈 일들을 겪을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학교에서와 학원에서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와 그리고 꿈꾸고 나아가는 비전과 진로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네, 가져가 주세요. 축복할 걸 빨리 축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할 일이 있는데요. 윤우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윤우 선생님이 왜 나오라고 했냐면 윤호 선생님이 당장 내일 가는 건 아닌데 다다음 주에 군대를 가요. 그래서 다음 주 네, 축하할 일이죠. 와, 잘 다녀와라. 건강하다니 축복해요. 네. 네, 이 건강 잃지 마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어른들 예배에 참석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이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으로서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과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작은 소정의 격려금이 있는데요. 부장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시겠고요. 네, 부장선생님이 고3 기간을 가르치셨어요. 동훈쌤 한 번만 찍어주실래요? 이렇게 좀 네, 티나도록 좀 찍어주세요. 티나게. 네, 티나게 찍어주시고, 네, 어색하게 찍어주시고, 네, 쑥스럽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잠깐 서 계시고,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아야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손 모으시고, 이렇게 윤호 선생님 좀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 이렇게 에너지파 쏘듯이 이렇게 좀 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우 선생님을 우리와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윤우 선생님이 건강을 주셔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윤우 선생님이 몸 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윤우 선생님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훌륭하게 믿음의 모범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네, 소윤이가 태권도 품새 대회에서 금메달 땄대요.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줄래요? 네, 네. 태권도 품새 대회 금메달 맞죠? 사진은 제가 못 구했습니다. 네, 못 구해가지고. 그리고 한 명 더 환영할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은결이고요. 와, 은결이 친구고요. 부산여고 2학년
친구입니다. 승현이의 친구인데 네 환영합니다. 이걸 드리면 안 되죠? 이거죠?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현이랑 중학교 때 친구예요? 진짜 계속 와 오래된 친구가 함께 와줬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해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주에 못 만나더라도 다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네. 다다다음 주에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언젠간 또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안내입니다. 예배 안내. 기도는 역동 2반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헌금위원은 비전반입니다. 비전반이 누구냐면 고3반입니다. 네. 5월 학생 참여 역동 2반에서 배식이고요. 넘어갈게요. 공과 친구 입대 활동 준비 역동 4반이고요. 마지막 주 예배 특송은 역동 3반입니다. 네. 쭉쭉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하은아 신방할 예정이에요. 시간을 잡읍시다 우리. 찾아가지 못하면 온라인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지훈이가 안 왔네. 아쉽네. 네. 지훈이는 7.8기니까 네. 저는 491번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훈이에게. 네. 자, 여러분들 광고 드립니다. 토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세 번째 시간 기억해 주시고 토요일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밖에 안 해요. 네, 와서 비몽사몽간에 들으셔도 괜찮으니까요. 네,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안 되면 또 9월 달에 또 할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꼭 훈련 과정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즈데이 광고입니다. 남학생 친구들 귀를 열어서 들어주세요. 네,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네, 혹시 여학생 중에 저도 하고 싶은데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때는 좀 머리를 짧게 자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오셔도 돼요. 네, 당리중학교 운동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주중에 확인을 해서 선생님 통해서 전달 다시 드릴게요. 네,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일단은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래서 같이 움직일 친구들은 9시 50분까지 오시라. 그리고 주머니에는 5,000원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 음료를 좀 챙겨서 사서 드셔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SMIP 다음 주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끝. 네, 끝입니다. 네. 휴대폰 자율제출 추첨이죠? 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네, 1번. 가온이? 가온이에요? 가온이래요, 가온이. 가온이 문가온 학생 축하드립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18번. 네, 서영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24번입니다. 시오 축하드립니다. 연속 아니에요? 2주 연속?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비빔밥이어서 배식을 좀 와다다다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여러분들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동 2번 배식 이후에 책상을 여러분들 좀만 잘 끌고 와서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생 친구들, 다른 친구들, 힘이 넘치는 친구들은 좀만 도와주세요. 네. 주빈이도 해주시고요. 진영이도 좀 책상 좀 깔아주세요.